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금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원래 이 장례를 조금 뒤에 이렇게 다루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는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알려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뒤로 조금 미루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황스럽고 그리고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한 동역자가 이제 저에게 이 장례를 겪고 나서 이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몰라가지고 힘들었다. 이런 걸 좀 미리 알려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이제 장례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한 이번 한 주입니까? 하여튼 한 5회, 4회, 5회, 6회 정도 나누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장래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개념이죠. 여러분, 이 장래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반장과 종교장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장에는 유교장, 불교장, 천주교장, 기독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장을 드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빼고, 그럼 이제 이 기독교장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례에는 보면 교회장이라는 말이 있고 기독교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다 대부분 성도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교회장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기독교장입니다. 교회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모든 장례를 다 주관하는 겁니다. 상주들이나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이게 끼일 곳은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교회가 전체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노회장은 뭘까요? 노회가 다 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회장 같은 경우는 노회 회원들에게 있어서 큰 공이나 아니면 업적이 있을 때 영광스럽게 그 마지막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노회장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장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항존직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장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장이는 아주 규모가 커지고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교회장은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실제로 많은 장례, 제가 지금까지 한 250건의 장례를 집례도 해보고 했는데 이 교회장으로 한 경우는 한두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장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장이죠. 기독교장입니다. 이 기독교장은 뭐냐? 주관은 여러분이 하세요. 하지만 예배만 교회 목사님이 집례하는 겁니다. 장례 모든 주관은 유가족이 하고, 하지만 그 형식이죠. 그 예배는 교회 목사님이 집례하는 것, 그게 기독교장입니다. 교회장은 유가족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교회가 하는 것이 교회장입니다. 그러면 교회장으로 하면 좋겠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은 기독교장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장례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교회장이냐 기독교장이냐를 갖다 잘 구분하셔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장이라고 하지도 않고 잘하면 어떤 때는 교회식으로 한다, 믿는 식으로 한다, 뭐 이렇게 교회가 뭐 주관한다 이런 말은 하지만 하여튼 교회장과 기독교장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 조문이고 상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따로 이제 장례가 났을 때 모든 순서를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조문은 뭐냐면 원래는 이 장례라는 것은 입관에서부터 발인까지가 장례입니다.
발인은 하관까지가 발인이에요. 근데 이제 하관은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입관부터 발인까지가 일반적으로는 장내라고 하고 장내 기간이라고 하죠. 장내 기간. 그러면 장내라고 하는 그 한 시점은 뭐냐면 발인입니다. 발인. 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뒤에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례를 당한 상주다. 그럴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보통 예법입니다. 뭐냐면 입관 전에는 상복을 입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리 알고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찍 조문하러 오시는 분들. 그러면 그 조문객을 맞이하기는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영정 사진이 없는 경우 아직 그럴 때는 그냥 평상복으로 그냥 인사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정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조문객을 맞이하실 때 상복을 입는데 상복을 반만 걸쳐서 입는 게 예의예요. 물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 하여튼 기본적인 예의는 상복을 입되 반만 걸쳐 입는 것이 예의다. 그리고 입관이 마치고 나면 입관할 때부터 상복을 제대로 차려 입고 마지막 고인에 가는 모습을 보고 입관을 한 뒤에 이제 조문을 맞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인과 가면 발인이 곧 장례라 했습니다. 그러면 발인과 출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은 말입니다.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상은 상녀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이 시신이 출발한다라는 뜻이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입관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제 시신은 염을 하고 나서 입관을 합니다. 염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염을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같은 교역자 혹은 만약에 그 마을에 교회가 없고 절이 있다 그러면 스님이 했거나 아니면 마을 이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항상 상조회가 있고 청년 상조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상녀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상녀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조회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에서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지금은 전문 장례 지도사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염을 하고 나서 이제 입관할 때 불러요. 불러서 가면 알아서 이제 입관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울 때가 이제 입관식하고 발인식하고 이제 화장터에서 많이 울죠.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입관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렇다. 염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야 될 상식 중에 한 개가 조의금과 부의금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자, 조의금은 뭐냐면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입니다. 그럼 부의금은 뭐냐?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의금이라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물품도 되고 가서 일 도와주는 것도 부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조금은 뭐냐면 잔칫집이나 상가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서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을 부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조금을 축의금으로 착각을 하죠. 그래서 부조금은 결혼식에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장례시장에도 사용해도 뭐 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부조금을 잘 쓰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러면 조의금과 부의금인데 어떤 말이 이제 적합할까요? 우리가 가서 일을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상조회가 있고 보통 대부분 여러 가지 뭐 직장이나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장례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의금이라고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부의금 안에는 또 이런 의미가 약간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저승으로 가는 길에 노잣돈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는 이 부의금이 노잣돈, 저승으로 가는 노잣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조의금이라고 쓰면 된다. 뭐 장례식장 가면 봉투가 있는데 그 보통 대부분 다 부의라고 적혀 있는데 그 부의는 그냥 있는 봉투니까 그냥 이게 줄 긋고 조의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내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교회 봉투를 제작을 하실 때는 조의금으로 제작을 하시거나 빈 봉투에 조의금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의금을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 개념부터 먼저 잡으시고 장래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렐루야.